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끌고 갑니다. 1절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거 신앙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 가운데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다. 우리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조 목사가 한 3명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좀 헷갈리시겠잖아요. 그냥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 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은사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체, 각각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잖아요. 교회는 모두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함께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예수 공동체가 된 것이죠.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7가지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7가지의 은사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충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달란트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어우러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그 시작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정말 갈등하게 하고 심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당신이 나를 속였다라는 것.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진리와 참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사람들을 온전히 한 목적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중심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이 교회의 중심에는 이 샘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샘솟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죠.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손해보았느냐,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로 그 사랑의 질을 결정하게 되죠. 우리의 사랑이 공허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왜 식어져 갈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고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었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뭐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전적으로 헌신하시며 희생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 흐를 때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신앙이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간판을 걸고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해도 누군가 내 곁에 다가왔을 때
내게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경일교회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군가 와서 저희가 예배 전에도 그 말씀 전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입니까? 예수님의 물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예수님의 겸손함이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담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우리 경일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밝아지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이 밝아지겠습니까? 아니겠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사랑 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놀라운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병과 인생의 고통에 찌들어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기적과 고침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줄기가 강력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교회 성장의 열쇠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우리의 조직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달려 있다. 교회 성장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여러분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은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경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13절까지 5가지 실제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9절 후반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먼저 미워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죄와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번만은 괜찮을 거야. 적당하게 우리가 죄를 허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바울이 그의 노년의 때까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바울의 이제 복음 사역의 노년의 때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악을 미워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공동체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올바르지 못할 때 뭐가 득세하기 시작하냐면 악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이 이끌지 못하면 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이 이끌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선이 이끌지 못하면 악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잠깐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나중에는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한 능력으로 악은 이 악의 그 모습, 작은 것이라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고 선하게 이끌지 못하면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시 제대로 서야 된다는, 영적으로 다시 서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영적으로 서야 된다는,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흔들리게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면 이 땅이 흔들리게 되고, 정말 이 엄청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참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모이기가 좀 쉽지 않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참 제가 이 곳곳에서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깨어나고 다시 영적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경일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설 때 이단들이나 세상의 악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되는, 진리에 속하게 되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이 온전히 추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이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로마서 16장 19절에서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마치 어떤 밭에 우리가 안 좋은 풀을 뽑아내듯이, 잡초를 뽑아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잡초를 뽑아내는,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혹은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간에는 서로가 깊은 신뢰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아니,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존경할 만하면 누구나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점수로 따지면 뭐 낙제점이나 겨우 면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 그냥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네. 날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 전하는 것. 누구에게든지 사랑할 만한 사람, 뭐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10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비결은 먼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먼저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말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비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는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뤄가는 비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9절 말씀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악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그래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 어떤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둥지를 트고 자리를 잡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땅의 교회 한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금 우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서로 아껴주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때 다시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더 먼저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